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했었던 사람이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연락을 준다면 얼마나 가슴이 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요.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400년 동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고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여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가는데 애굽의 왕들이 바뀌면서 선한 왕이 사라지고 악한 왕이 생겨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우리 민족 아닌 사람들은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볏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 벽돌을 구우라고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때리고 밥도 주지 않으면서 조금밖에 안 주고 많은 일을 시키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노예를 해도 평안하게 살았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나가고 싶잖아요. 그때서야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자손들은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복은커녕 이거는
저주보다 더 힘든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신 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게 아니십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저는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랑 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냐면 고통은 있어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지 돼. 평안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평안한 사람들은 평안해. 그냥 평안해. 그냥. 그러나 고난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가깝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으셨다라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가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평안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는 남편도 잘 만나고 모든 게 평안하니까 내 고통을 알 것인가? 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목사는 목사의 고통이 있어요. 왜? 아니, 이 성도가 지난주도 안 나오셨는데 왜 이번 주도 안 나오셨을까?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들어가. 그러면 마음속에 그 마음이 계속 걸리는 그런 것도.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셔요. 목사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에이 뭐 하겠지 하고 말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그래요. 전화를 안 받거나 이렇게 자리에 없으시거나, 저는 목사님, 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성도들 얼굴 다 아신다고 하시는 말씀 이해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늘어가셨기 때문에 보면은 알아. 이름은 잊을지 몰라도 아,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나간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 자리만 앉으려 그래. 목사님이 놀러올 때 꼭 그 자리, 처음에 앉았던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게, 목사님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죠?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이렇게 지나가고 선교사 발령받고 이럴 때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수해 주실 때요, 목사님이 나를 아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고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저의 그 목사로서의 삶의 그 고통을 모르듯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다 몰라요. 다 형태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자체가 고난이 아니에요. 그 괴로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만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의 고난이 무엇일까? 주의 종이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할 때의 그 고통이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거리에 서 있습니다. 전도합니다. 나가서 서 있는 그런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있으시면 하나님 그 고통으로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루실 때에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자체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고통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바라보면은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얄미운 짓 하면 밉잖아요. 꼴보기 싫은 짓 하면은 헤어지고 싶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그 고난은 아무도 몰라. 제가 저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가 힘들어도 나만 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남이 참여하지 못해. 고통. 그러면은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냥.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냥 팔딱팔딱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결론을 팍팍 내려주니까 뭐 우리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그럴 땐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면 속 터져가지고서는 얼마나 목사가 싫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 속에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러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는 그렇게 되어주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함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기도를 열심히 주여라고 했다고 해갖고 지금의 문제가 상황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주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라고 기도하면 백날을 기도하면 들으시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기도로 힘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분에게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 기도를 붙잡아야 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의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형통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금 물질의 문제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태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식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갖고 열받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지나가고 분명한 것은 너와 내 집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다윗도 그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왕이 되기까지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굉장한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러면서 쫓김을 당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래요. 여러분 병에다가 눈물을 담으려면 그 흐르는 눈물을 받아서 그게 찰랑찰랑 찰 때까지 얼마나 많이 울어야지 그 병에 눈물이 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 매달렸으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십시다.
인생이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야지, 그래야지 행복하잖아요. 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마음에 결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그동안에도 뭘 그랬지만, 오늘부터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다시 새로워지겠다. 내가 오늘부터, 목표가 돈이 아니에요. 목표가 명예가 아니에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믿는 사람 같고, 믿는 사람이 봐도 믿는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에게, 가족에게, 가까운 친구에게서 믿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온전히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라는 건 단순히 잊어버렸는데 기억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기억이에요. 애들이 엄마 운동화 사줘라고 일주일 전에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너무 바빠갖고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바빠서 못 해주고 일주일이 됐어요. 엄마 운동화 사줘라고 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줄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기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전도를 지금 코로나 3년을 걸쳐가고 올해 1년이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1년이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전도에서 여의도에서 나오셔갖고 100명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전도를 막 해갖고 제가 관산동 저기 윗내유동까지 그냥 그 집사님들을 다 가게 하셔갖고 그냥 막 그렇게 했어요. 저 코로나 때는 한 4천, 5천 장의 그 다 남겨진 그 행복의 초대를 저기 가자동 끝에서부터 저기 윗내유동까지 한 집도 빠짐없이 다 고골순복음교회 찍어서 돌렸어요.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럼 꼭 나가겠다면 믿어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오셨으면 지금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칠 거예요. 하나님 여기 90석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90석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부르시면 이 자리가 넘쳐가지고 저 마당에서도 스크린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는 워낙 조 목사님 밑에서 왕대밭에 왕년한다 그래갖고 나가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몰려 들어가지고서는 완전히 바닥에다가 이거 큰 스크린다고 밖에서 예배들 그럴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엎드려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버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여의도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꼴은 오셔가지고 보통 한 번밖에 안 와주시는데 남성교회도 오시고 전도실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차고 넘쳐갖고 바닥에 저 바깥에 차들이 꽉 차고 버스들이 오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무엇이에요? 교회와 더불어서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때 성도도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형통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 엄청나게 커서 부흥했다 그래요. 그게 목사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냥 기도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하시옵소서 땡 치고 가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고 기억하시면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약속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시고 그 성장시켜서 어느 정점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그 꼭 나오겠다고 저기 계신 분도 그래요. 저쪽에 빌라 저쪽에 식당 내년에는 꼭 나가겠다고 올해 다 지나가잖아. 올해 다 지나가는데 약속을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죠. 당신의 입으로 가진다고 약속을 했었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제가 알아요. 하나님 그냥 안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무섭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주의 종하고 약속을 했어요.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걸어서 나올 걸 기어서 나오게 만들어. 무섭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에도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사람과 사람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렇게 지켜나가고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약속을 번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잊은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 부모의 손을 또 성장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서로가 도움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조차도 누군가 내 시신을 치워줘야 되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도움이 누구의 도움이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셔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못 오신다? 그럼 옆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셔요.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따르지 않고 무엇을 원한다라는 건 심보가 별로 좋은 심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내일보다 오늘 젊어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다고 이렇게 막 늘어지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젊을 때고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주의 종이 아무리 중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중보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 자신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의 기도가 같이 이게 맞닥뜨려져 갖고 스파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다가 넘어졌습니까? 이번에는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내가 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마음을 다잡아서 참고 또 참지. 내가 왜 울어? 뭐 이런 저기 만화 영화 있잖아요.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참고 하다가 어느 날 넘어졌어요. 어느 날 자빠졌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뭉개고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일어나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서 자빠졌고 넘어졌지만 또 실수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리라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회방의 셔럭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언약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께서 해준 게 왜 없어요?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밥 먹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셨다라는 것은요.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요. 마음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모두 이제 우리가 금요철야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신다면 금요철야 때는 한 1시간 정도는 불 끄고 막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셔야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믿노라고 하고 그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될 것 같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확 이렇게 뒤집혀야 돼. 뭘로?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불길로 태워져야 돼. 태워져서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지면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넘어져요. 자빠져요. 사람이 딱 봤을 때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쁘네. 아니 뭐야? 오늘은 어머 내가 이렇게 뭐야? 나한테 왜 저래? 이렇게 자기 혼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그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죄성들이 다 태워지고 새로워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세요. 여러분 왜 금요철에 안 하냐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나도 와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주의 종을 놀게 하냐고요. 근데 새벽 예배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아 코로나인데 뭘 해? 그리고 아유 내가 30년 동안 여의도를 다니면서 새벽 2시에 애도 내팽개 쳐놓고 그냥 140으로 달려갖고 여의도를 가고 그랬는데 무슨 대처까지 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여기에서 새벽을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권사님이 왜 새벽을 안 해요? 그래갖고 할게요. 그래 1년 만에 할게요. 그래 또 새벽 예배 때문에 스크린 틀어놓고 있는데 왜 설교를 안 하세요? 그래갖고 할게요. 저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 또 어린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럴 때 그게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이제 철야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새벽 예배를 열어야 되겠구나. 온다고요. 그 누가 시키는 거냐면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교회를 했냐? 그럼 제가 이러죠. 무엇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제가 뭘 하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쭝얼거려야지 하나님하고.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원칙은 무엇인가?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말을 들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처음에 말씀하신 분은 지금 안 나오고 계셔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몸이 너무 아파갖고 제가 계속 못 나가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분이 나오셨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시작하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이 30분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어디에다가 낭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라는 거죠. 마음에 두시고 주의 깊게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처럼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그냥 니는 네 뜻대로고 나는 내 뜻대로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 시간이 더 갈수록 내버려둬. 더 쥐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어서 나오면 그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여 하노라. 이제 가라. 그랬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내가 들었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됐다. 여기에서부터 너는 형통의 길이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자가 자기 자식을 배 아파서 낳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먼저 자식을 보낸 그 여인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치매가 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평생에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 여인이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보다 자식을 낳은 그 여인보다 더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파트, 어느 순간 그 모든 고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내 응답이 며칠씩 늦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어찌하든지. 입으로 발설해 갖고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 그 쏟아낸 만큼 여러분의 응답이 늦어질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를 악물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따라하십시오.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